아시나 모르겠네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다 알지 여러분? 근데 교회 오면 모른 척 하더라고. 알면서 이러는지 몰라.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나훈아 씨의 갈무리라는 노래죠. 저보다 이 세대는 다 아셔야 되는데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알면서 꼭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알면서 굳이 걱정을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치기도 하고 염려하며 벌벌벌 떨고, 알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난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제가 꽃이요 기둥이라고 말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작품이다. 난 작품이다. 작품은 이렇게 아무렇게 합니까? 그렇죠. 작품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다룹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도 허드레하게 대합니다. 남도 그런 줄 알고. 여러분, 나는 정말로 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 옆사람도 누구라고요? 작품이라고요. 작품. 그래서 제가 좀 바꿔서 한 게 그거잖아요. You are number one. 근데 이 작품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작품인데 작품이 스스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작품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오늘 그것을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망가뜨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로 작품의 수준을 끌어내려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고 작품 같은 인생인데 우리는 말에 자기가 뱉어낸 말의 수준으로 작품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재산을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싹 틀립니다.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냉장고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비밀번호 건다고 아무나 못 먹게. 각자 여러분에게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 오래 살다 보면요, 지키다 다 잊어버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물질도 이거 하다 다 잊어버리고, 딱 남는 거 하나 있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존심. 요거 하나 남았어요. 자존심 지키는 거, 요거. 근데 요건, 글쎄요, 자존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존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지켜도 좋은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잠언 4장 23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행동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계획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성취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은요,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인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레브라는 히브리어로 단어 썼는데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의지, 감정, 영혼 이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조절하는 인생의 조종실, 조타실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우리의 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뇌도 보세요. 마음이 틀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뇌가 잘 작동해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덤으로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여러분 한 주간 무덤
묵상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구역예배 드렸는데 무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 좋더라고요. 무덤, 덤으로 사는 인생, 그죠? 덤으로 사는 인생 정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도 덤으로 저와 받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의 은혜를 덤으로 거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고 해요. 헬라어로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데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는 한 땀 한 땀 들여서 만든 아주 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3D 프린터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입력하면 바로 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돌을, 원석을 깨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장인이 들어서 만드는 그 속에 있는 이미지를 할 때는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보이죠. 작품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보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샘물이 오염되면요, 아래로 무르는 모든 물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이 브레인도 망가집니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솟아나고 말이 살리는 말이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왜 그러냐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자, 그러니까 말들이, 선한 말들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작은 걸 봐도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시는 분 있잖아요. 평소에 뭐가 쌓이냐면 여기에 선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디파짓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다음 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결정보다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만들어냅니다. 세상은요, 행동이 좀 그러면요, 그 행동을 보고 약을 줍니다. 근데 제가 했던 상담은 뭐냐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변화를 주고 이 카그니시, 인지, 브레인 그쪽에 영향을 줘서 비헤이비어, 행동이 바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순리적으로 맞죠? 여러분, 약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귀를 지켜야 됩니다. 귀. 내 귀도 지키고, 따서요. 내 귀도 지키고 타인의 귀도 지켜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요, 걱정과 부정과 사고, 사건 모든 세상 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운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해서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각의 전쟁이라고 하죠. 듣는 거의 전쟁이라고 하죠. 안 그러면요, 수많은 뉴스나 SNS, 불평과 비교, 수많은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점령해버리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에 노출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려서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inner voice란 말을 씁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자꾸 들었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야, 그게 일이라고 했냐? 그게 일이라고 했냐? 야, 발로 그렇게 하겠다. 만약 이런 걸 가르쳐서 발로 연기한다고 그러죠? 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저는 우리 집에서는 안 들었는데 동네 친구들 듣는 것 중 하나가, 혹시 여러분 유언병이란 말 아세요?
뭐요? 역시 몰라야 돼. 원래는 몰라야 돼. 그러면 지랄은 제가요 고등학교를 이제 도시로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 얼마나 대모를 하는지 체류탄을 쏘잖아요. 체류탄을 쏘는 것 중에 체류탄에 공중에 뻥 쏘면 이제 그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체류탄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지랄탄이 있어요. 지랄탄 아시는 거니까 대학 때 이거 좀 해보실 텐데. 지랄탄. 뭐냐면 그냥 딱 쭉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랄. 지 마음대로. 그 두 개가 합쳐진다고 해봐요. 어르신들이 연병 지랄하고 있네. 왜 이런 말을 써요? 그죠? 근데 그런 말 자꾸 듣다 보면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자꾸 듣다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이너 보이스가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자꾸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렸을 때 아버지 새총 가지고 뭐 하다가 장독 많이 깨먹었거든요. 장독. 우리 아버지 하시면 뭐하러 한 개만 깨냐? 다 깨버려라. 다 깨버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셔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요. 우리 아버지가 재밌게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저희 아들이 유튜브를 만들거든요. 근데 예준이가 물어보세요. 1000만 명이 넘어서 봤어요. 우리 교회는 1000만 명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놀라는 게 우리 교인들이에요. 1000만 명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얘가 재밌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예준이가 뭘 하게 되면 저도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했냐. 다 깨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 동시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남의 기도 지켜주라고 했잖아요. 너 왜 그 모양이냐?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상대의 그 사람을 계속 그런 말을 던지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작품이라고. 나도 작품이에요. 작품이니까 아무렇게나 안 다루듯이 좋게 다루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교인들, 여러분 구역 식구도 작품처럼 하게 되면 집사님 오늘 꽃이다. 딱 거기까지만. 시드는 꽃이다 하지 마시고. 집사님 꽃이다. 그런데 무슨 꽃? 그런데 호박.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미 들어버려. 그러니까 귀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내 귀도 내가 지켜야 돼.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 내보낼 줄 알아야 돼. 한 귀로 우리 그런 말 있어요. 한 귀로 듣고 내보내. 이게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내보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타인의 기도 지켜줘야 돼. 특별히 어른들 자식들에게. 어쩜 너는 그렇게 귀하냐. 저희 어머니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죠. 저희 엄마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엄마라고 불렀다가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정권산이라고 불렀다가 한산댁이라고 불렀다가. 근데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엄마가 제일 좋대요. 50이 넘은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서 제일 좋대요. 제가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가 딱 그랬어요. 나한테 최고로 소중한 아들.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라 아멘이 안 나오네. You're number one. 세계적인 목사님. 난 세계적인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말해줘요. 내 귀가 너무 좋아요. 좋은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딱 받고 나서 목사님이 훈실하셨어요. 권사님들은 말을 들어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넘버원이다. 너는 넘버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넘버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눈을 지켜야 됩니다. 눈을 잘 지켜야 돼요. 네가 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창이에요.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지만요, 다른 데를 향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우냐면 맨 처음에는 맞는 훈련을 배웁니다. 맞아서 뭘 길러야 되냐면 맷집을 길러야 돼. 맷집을 많이 기르고 나면 많이 맞다 보면요, 많이 맞아요. 이 박종팔씨 간 이야기예요. 박종팔씨 아세요? 좀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 너무 성경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박종파 씨는 알으셔야지. 그 애국자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세계 챔피언. 그분이 우리 옆 동네 사람이야. 아, 그죠. 이제 좀 통하시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 이게 곤트를 가르칠 때, 일단, 처음부터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두들겨 팬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버티는 애를 가르치는 거야, 이제. 왜? 일단, 맷집이 있어야 되거든. 맞아야 돼, 그거 맞아. 엄청 맞아요. 맞다 보면 이제, 내가 한두 번 맞나? 이게 딱 생기면 그때 뭘 하냐면, 상대를 딱 째려보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주먹 날라와봐도 처음에는 막 핵주먹처럼 보이는데, 뭐 한두 번 맞았나? 맞다 보니까 주먹이 어떻게 오는지, 그 주먹이 보이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하는 거예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든 시선을 제대로 훈련시키는데 바라보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과 신라 보세요. 감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경은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이는 게 있어요. 영의 눈이 살아있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본대로 가라. 네가 장하면 장하고 나는 우하면 우할 테니까 아무나 골라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이 눈을 딱 들어서 딱 보는 거예요. 바라본즉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게 자기 생각이야.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게 미래를 못 보는 인간의 시야의 수준이에요. 미래를 못 봐. 여호와가 멸하시기 전이므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 꼭 그런 분들 있죠. 사업하다가 뭐 주식한다 그러면 꼭 오늘 때 사가지고 내일 떨어진 걸 모르고 오늘 엄청 사. 그 내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소알 땅이 망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땅과 같으니라. 그걸 딱 골랐어요. 딱 고르고 나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좋아. 근데 조카가 그렇게 고르니까 아브라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봐주고 그죠? 삼촌은 살짝 물어봐주고 이거 어때 좋을까? 형은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삼촌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뚝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한번 따라서 봅시다.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지 말자. 속으로 그랬어. 가족이라고 했다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저렇게 지 눈에 딱 좋은 걸 딱 골라가냐. 마음이 너무 속상해. 눈 딱.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었어. 하늘을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세히 봐봐. 별이 있지? 내가 별처럼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모래를 한번 봐봐라.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해.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알았다. 잘 살아라. 그럼 나는 예배에 충실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꼭 무너질 거 보지 마시고 살리는 거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었을 때 여러분 맷집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고난이 오네, 어려움이 오네, 문제가 있네. 그때도 의미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째려보면서 주먹이 어디로 오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거든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오면 근데 어떻게 해요? 늘 맞고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권투 선수가 되어야 안 돼요. 못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군사라고 해서 군사는 전투병이 열리면 전투병이 총을 다 쏘고 백발백중 만점이에요. 근데 전쟁 탁 났어요. 적군이 오는데 백발백중 만점이 뭐예요? 이렇게 싸우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군인들은 뭘 같은 눈빛으로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딱 보면서 적이 오는 걸 보고 쏘는 거예요. 그걸 멈추고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다 죽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익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뭘 지키라고 하냐면 입술을 지키라고 합니다. 입술을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입술을 지켜라. 잠언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고 삐뚤어진 말은 내 입에서 멀리하라. away, 멀리하라. 길이 아니니까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뭘까요? 내용은 맞지만
방향이 틀린 말이다. 내용은 맞지만 방향이 틀린 말. 이게 잘 안 다가오실 거예요. 사실은 맞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시 사실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비뚤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상하게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 말을 하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구부러진 말입니다. 지금 상대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언제까지 내가 또 들어야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것도 뭡니까? 삐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쓴 커피에 설탕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그러면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탁 놀라죠? 이 두 개 결국 뭐냐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란 거죠.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 말도 치고 나를 위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돌려치기 한 거예요. 돌려치기 한 거예요, 지금. 나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솔직히 나한테 있거든? 그 말이에요, 지금. 공격과 상처만 남아요, 그런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듣고 나오는 기분 나쁜 말들이 있죠. 요게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이에요. 이런 말 혹시 하는 분들 혹 들어보셨어요? 그래, 너는 항상 맞지. 너는 항상 맞지. 당신이 항상 옳지. 이거 비꼬는 거죠. 구부러져 있죠, 말이. 그게 믿음이야? 하긴 요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하더라. 이것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죠.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원래 그랬어. 당신은 안 바뀌어. 원래 그래. 원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탁탁 던지는 그 말. 말은 마음의 온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말이 거칠면 마음이 거칠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말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지시하는 것 같지요? 아무리 상대방이 맞는 말을 논리적으로 해도 내 마음이 딱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문 닫아버려요. 그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에 너희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해라.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라. 어제도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정말 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의 작품의 수준이 떨어지냐면 우리가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작품이 안 되고 상대도 작품이 안 되고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작품 못되게 만들어요. 누가요? 거친 말로. 작품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말은 온도라고 그랬어요. 온도.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몇 도였을까요? 제 마음이. 97도? 100도가 온도의 끝이라고 하면 저는 100도였습니다. 모든 걸 다 녹여버렸어요. 그 말도 얼마나 따뜻한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마음이 냉랭해. 그럼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인들과 관계. 냉랭한 사람에게 100도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결국 내 마음의 온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에게 작품끼리 만났으니까 흠집내지 말고 서로 정말 소중한 따뜻한 말을 던져보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알면서 이러는지 몰라. 늘 크리스찬이 갈무리만 불어.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자기도 알아. 그만하면 안 된다는 것. 근데 해. 그리고 늘 너 그 갈무리만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나오나가 그렇게 좋은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한참. 물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고 하잖아요. 어항에다 넣어놓으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민생활이 내가 놀던 물은 아니잖아요. 다 사정이 있어요. 내 사정만 급한 거 아니거든요. 들어보면요. 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어요. 왜 나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품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걸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번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리는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는요, 정말 따뜻한 붓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녀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을 너는 유한 넘버원이다 라고 붓으로 딱 써주면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써준 말이다고. 우리 권사님이 써준 말이다고. 우리 장모님이 써준 말이다고. 지랄 연명하고 있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작품인 줄 알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작품으로 빚어가시니 서로가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구역예배 가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족하지만 설교 제목을 언급하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 말이요, 참 그 가슴에 그분이 붓으로 써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또 박수 쳐주면서 맞다고 써주니까 여기에 정말 아주 진하게 탁 쓰이는 것이죠.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요, 그런 말이 위에 덧칠해지고 쓰여지니까요,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그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내 귀만 지킬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귀도 지켜주고 내 볼고 잘 보고 판단 잘하고 특별히 입으로 살리는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어서 작품을 작품답게 여기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김상용 권사님이 여러분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북버지니아 장로교회 김상용 권사,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서로의 작품들을 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